한 주간 내내 지난 한 주간 내내 요한복음 5장에 머물러 있었는데 오늘부터 한 주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지난 주간 한 주간 보았던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제 세 번째 기적이었고,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볼까 생각하다가 어제 주일 예배 가운데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5장에도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그 누우셨던 것을 보시고 똑같이 보시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9장 1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래서 주님이 보셨다는 이 이야기, 두 절 다 공이 예수님이 연약함이 있는 인생을 보셨다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5장에서나 9장에서나 예수님이 보셨다는 이 말씀에 참 공감이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요, 어떤 것이 보이는가, 이런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꽤 눈썰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한번 쑥 그렇게 보고 지나가면 대충 봐도 기억이 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기억 부분, 이런 부분들이 눈썰미가 남들보다는 감각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대개 자기가 관심 분야의 눈길이 더 가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에 관심이 더 많으신 분임을 오늘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우리는 더욱더 깨달아지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잘 취하지 않는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주님이 나는 세상의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나는 뭐다. 이런 문장들이 수시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자체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는 뭐다.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연약함이 있는 인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가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또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면 나사로의 이야기 나오는데요. 나사로의 이야기 그 가운데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이 마리아와 그 마르다가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신앙의 기본에도 주님이 보시면 된다는 것. 아마 마리아도 또 마르다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5장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도 소문으로 들었을 것이고,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시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가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이 봐주십시오. 예수님이 주여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치심의 기본에는 주님의 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도 그 누운 것을 보시고,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된 이 사람도 보신지라. 이 자매들의 마음에도 앞에 두 사건에서 마찬가지로 주님이 보시면 해결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죠. 자,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 자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병들은 게 아니고 병들은 게 아니다고 그렇게 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보이는 것이 제가 눈썰미가 있다 보면 보이는 것처럼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특히 유대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는 보이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관심사이자 이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바로 주님의 그 목적인 것이요. 성육신하신 목적이죠. 사람들은 대개 자기의 그 어떤 관심 있는 부분의 생각이 많이 끌리기 마련인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인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고치고 만나는 사람들의 문제들 다 이래 해결해 주는 동시에 인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셨죠.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더욱더 친근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 맹인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오는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그 중에 하나이고,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도 그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는 5장에서 38년 된 병자의 고치신 사건 이후에 어찌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물었던 유대인들처럼 본질과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는 참 불쌍한 겁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참 이렇게 아픔이, 소경된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보다 사실은 눈이 뻔히 뜨고 있다가 후천적으로 맹인이 되는 경우에는 참 얼마나 더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앞에 안 보이는 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집사님, 누구 죄 같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몸의 질병이나 장애들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묻게 되죠. 자,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맞느냐? 죄의 형벌로서의 병이나 장애는 성경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부모의 죄로 자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형벌이 나오고, 또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로서의 질병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요한복음 5장에서 지난 주중에 5장을 내내 살펴보는 동안에 12절 이후로는 제가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절 이후로를 다뤄야 되는데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그 앞에 안식일에 자리를 걸고 누가 들고 나가랬냐? 나를 고쳐주신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들고 가라 했다. 그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지난 주간에 말씀 못 드렸던 것들을 오늘 이 9장을 보면서 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지난 이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죄는 병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것은 이 신구약 성경 안에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모든 병이 어떤 그 병의 원인이 자신이나 부모의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타인의 죄로 인해서 아프기도 하고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인하대에 어떤 여학생이 떨어져가 죽은 사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저는 그 여학생이 어떤 잘못이 있어가지고 부모의 잘못이 있어서 그렇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는 보았지만은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러기도 하고 타인의 죄 때문에, 타인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일도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관계없는 그 남학생으로 인해서 그냥 유명을 달리하게 됐던 그런 고통, 그 가족들이 받게 됐지 않습니까? 욥도 자신이 받는 질병과 고통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친구들 앞에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죄가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한 형벌로서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가 있지만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경우가 전부 전 죄 때문에 저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다, 죄 때문에 저런 어떤 몹쓸 병이 걸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병이나 장애가 찾아올 때
원인을 단정하는 것보다, 그 이유를 찾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먼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문제죠.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거나 또는 당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여론이 어떻는가, 이것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죄로 인한 질병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은 모두가 죄의 문제로 인한 질병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제자들의 시각, 오늘 이 제자들이 보이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만은 사람들은 죄의 문제로, 흑박의 논리로, 진영의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보신 질문,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여러분 생각에는 정말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자,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질문이 주님의 가르침과는 상반된 인간의 한계, 인간의 시각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아니라고 답하시는데, 부모의 죄나 그 사람 자신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사람이 의인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죄가, 이 사람의 죄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죄가 있다고 한들, 이 맹인의 부모가 죄가 있다고 한들 그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에게 하실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소경 이야기의 결론으로 어떻게 가느냐, 요한복음의 특징인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 소경 이야기의 결론으로 주님은 5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이 5절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세상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계시는 일이 바로 주님의 일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게 빛, 생명, 부활, 이런 거 전부 희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누웠던 걸 보시고 그 병이 오래된 거 아시고 주님이 보기만 하면, 주님이 아시기만 하면, 주님이 보기만 하면 주님은 전부 아시고 주님에게는요, 우리의 시각과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맹인된 사람들은 얼마나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에 빛을 주시기 위함인데,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에게 물리적인 빛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9장의 마무리는 이 눈멀었던 자가 눈을 떠 물리적인 빛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빛을, 영혼의 생명을 얻는 사건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날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또 있는데, 아무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빛을 잘 본다 한들 영적인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눈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엔 이 육의 눈으로 물리적인 빛은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 보더라도, 오늘 지금 밝았다는 거 전부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 보더라도 영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요,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이 맹인된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눈 뜨고 사는데 왜 나는 날 때부터 세상 이 좋은 세상을 한 번도 못 뜨고 못 보고 구경도 못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사람들이 나나 혹은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내는 얼마나 잘못을 많이 저질렀나?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죄를 하나도 안 저질렀단 말인가? 근데 왜 나에게만 이런 가혹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자, 더군다나 오늘 이 장소는요, 요한복음 5장에서나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자, 이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요, 욥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왜? 라는 질문을 내어 쏟으며 절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맹인이었던 그의 삶은 맹인으로 끝나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일들이 바로 그의 삶의 결론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결론은 하나님의 일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이제 우리가 또 볼 것인데요,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의 이야기하다가 우리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사로의 그 죽음의 이야기가 11장에 나오는데 그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금 죽은 생명이라고 사람들은 죽었다고 단정하고 있는 그 이야기 앞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맹인된 이야기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이 일을 하라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맹인처럼 드라마틱한 어떤 기적을 겪는 자들에게 믿음이 견고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뜨며 예수님을 믿는 기적과 이러한 드라마틱한 기적이 없이 말씀과 어떤 전도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기적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하신 일들이 믿어지고 또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조그마한 믿음이 있으면 오늘 맹인이 본 예수님, 믿음으로 고백한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경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기적이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할 때에 맹인으로 된 사람이 맹인된 그 물리적인 어떤 빛을 본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처럼 38년 된 병자였던 사람이 38년의 그 지긋지긋한 병에서 고침을 받고 일어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그러한 일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되는 말씀으로 믿어지면 우리에게도 동등하게 오늘도 이러한 역사들이 경험되게 주님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필요한 것은 주님 말씀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또 귀 안 들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으로 귀가 들리고 영적으로 눈이 보여지고 그래서 하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우리가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날도 눈은 뻔히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잘 이렇게 뚫려 있는데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맹인, 영적으로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무릎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하나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맹인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나는 무슨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인지 내 죄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남들 다 뜨고 남들 다 보는 세상, 나는 왜 이렇게 못 보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빛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며 친근하게 다가가셨습니다. 누워있던 사람에게, 병이 오래돼서 누워있던 사람에게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단번에 아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을 못 보던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 이 육의 눈은 떠 있지만은 영의 눈이 떠지지 않고 영의 귀가 열리지 않습니까? 주님, 하늘의 음성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는 하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는 고령의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약함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저도 아파 보니 정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보다도 아픈 것 자체가 서러울 때가 많았던 그런 시간들을 지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플 때, 우리 약할 때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 또 이렇게 계속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조주순 집사님, 그 연약한 무릎을 강건케 해주시고 그 무릎 관절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권순혁 집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잠시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이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